오늘은 금방패를 녹방패로 대신한 이유가 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5월이 되면 굉장히 바빠지죠. 젊었을 때는 자녀의 입장에서 어버이날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모로서 가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그 말씀 묵상이 열왕기상입니다. 원래 어버이날 말씀을 다른 걸 준비했는데 5월 8일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어버이날의 의미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정말 어떻게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는 그것을 얼마나 잘 따르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북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12장에서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전쟁을 만류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통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17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7년 동안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한 줄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17년의 통치를 한 줄로 결론을 내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한 줄로 평가되어질 수 있겠다.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아스라 목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색하는 자들은 동성애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일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이 르호보암의 정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 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고 그 어머니의 출신이 어딘가를 얘기해요. 그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21절에서 얘기하고 31절에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을 해요. 그것을 보면서 르호보암의 타락이 이방 출신의 엄마 암몬 여인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하죠. 잘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탓 한다고 그러죠. 자, 신앙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데 좋은 환경의 믿음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 때 유다 백성은 그 유다 백성이 어디 있었는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성읍,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성읍 예루살렘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유다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다를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과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출신을 얘기하면서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근거하는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예요? 솔로몬의 아내예요. 솔로몬은 축복을 많이 받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서 잘 통치를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더 많은
땅에 지배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두게 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넘겨주는데 그 과정에서 남북이 찢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아들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자기들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방 출신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르호보암이었던 거죠. 우리는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자녀도 신앙을 계승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예전에는 뭐예요? 가정이 신앙과 교육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의 영향이 가정의 영향보다 훨씬 커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만으로 이 정말 믿음을 계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저 자신과 또 부모인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신앙의 중심이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에 정말 또다시 옷깃을 여미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자체도 잘못된 신앙생활의 본을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의 본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저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세상이 끊임없이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 때 우리는 그 중심을 지켜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지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오늘 어머니들, 부모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승리하시기를 먼저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자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그 자녀들을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는 어거스틴을 우리는 이야기하죠. 방탕했던 어거스틴 때문에 믿음 좋은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다 못해 감독인 암브로시스 감독이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어머니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했고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이름 앞에 세인트가 붙게 됩니다.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이 그냥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씀을 진리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면 요즘 깨닫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대한 큰 그림, 자녀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세우실 하나님의 큰 그릇을 본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슬프지 않을 수 있고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곳곳에 우상들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노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노를 격분하다 또는 질투를 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jealous anger, 앵거가 분노가 나는데 막 시기 질투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질투하면서 화를 내시는 걸까요? 다른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놔두시는데 당신의 백성인 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만 귀찮게 할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경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예속되었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속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면 구속력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생겨져요. 신랑 되신 하나님은 그들을 심히 기뻐하시지만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는 참지 않으시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노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부,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고 아끼고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그분께 순결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하는 반응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유다 전체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책임은 르호보암 왕에게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바로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온 유다가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지도자의 위치에 가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는 부모 역시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담과 책임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리더십을 가진 가정의 부모들이 되어지고 자녀를 키우는 우리는 정말 신앙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 정말 바른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잘되는 그 일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23절 24절에 보면 남유다에 속한 백성들이 범한 죄와 우상들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들을 두어서 음행을 했던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아세라는요 여신입니다. 이 아세라는 누구와 짝이냐면 바알과 짝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앙은 그 땅에 아주 편만에 있었던, 그 지역에 편만에 있었던 종교였습니다. 이 바알 종교가 뿌리 깊게 이스라엘, 유다까지 영향을 미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풍요와 번성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와 번성에 이끌려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풍습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바알 종교가 외치는 풍요와 번영을 추종하고 그들의 그런 그 종교의식으로 음란함을 쫓아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음란한 세력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예요?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업 축제를 한다고 그런 홍보를 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그 종교 행사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그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는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세상의 가치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건 피어리어드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그들의 영혼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PPT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누려라.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오는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딸이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에게 저한테 찾아와서 전시회도 다니고 그 관련한 책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라고 저에게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전시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정말 악한 사단을 막 그려내고 이런 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딸은 자기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런 전시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통찰력을 얻어서 디자인을 하겠다고 막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엄마는 미술을 공부한 엄마가 너무 무식하다 그건 그러면서 그런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공부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더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나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 의도는 안목을, 그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안목을 키우라는 건데, 그게 꼭 사단의 그런 전시를 보지 않고도 또 정말 영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고 아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아이의 그런 방향성이 옳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을 하자, 그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중에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등록금 대줘서 거기서 석사까지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을 애굽 왕 시삭이 와서 다 공격하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고 솔로몬이 그런 만들었던 금 방패까지도 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보화와 금 방패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의 상징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탈취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 이스라엘의 번영이 왜 한 세대 만에 끝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에게 영광과 번영을 주었던 하나님의 방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의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것을 답습했던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이전에 허락했던 번영과 영광을 다 박탈해 버리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에서 이제 부끄러운 그런 역사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 금방패를 모조리 빼앗아 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패는 전투용 방패가 아닙니다. 금방패는 전투용으로서는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금방패는 의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갖고 있어서 왕이 어디 나갈 때마다 그 금방패를 앞에서 들고 나아가요. 그런데 그거 다 뺏기고 나서 뭐로 바꿔요? 놋방패로 바꿔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이 잘 지켜졌을 때와 너무나 대조되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즉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그런 왕궁에는 은금이 가득 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탈취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놋방패를 만들어 대신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 있습니까?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놋방패가 금방패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놋방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금방패로 바뀌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믿음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 백성 삶의 성패가 갈리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봐도 지킬 때 하나님은 전 영역에, 삶의 전 영역에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어린 사춘기 자녀들이 있지만 정말 잘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는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승리를 얻을 길이기도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경제의 논리로 설명한다면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데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을 누릴 수 있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당당하고 왜요? 떳떳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어려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솔로몬이 시대에 세웠던 그 아름답고 멋진 금방패와 같은 축복과 번영과 성공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에 승리하면 나머지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북 간에 국지적인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믿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바른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거듭나면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알력과 분쟁은요, 자기 주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자기 주장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있으면 갈등과 분쟁은 끊어지지 않아요. 욕심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욕심이 주인이 되면 가치나 의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내 주장 관철하는 데만 목표를 두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성패를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믿음을 지키는데 시간과 노력을 쓰자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까지 금방패를 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449장 찬양하겠습니다.